왜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괴로울까? 똑같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지적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지만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괴로운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환경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당연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일은 힘들고 사람은 무례하고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황을 원인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모든 게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든 것 같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억울함이 쌓이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겪는 일들은 사실 많은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혼나는 것, 가족과 마찰이 생기는 것, 돈 걱정하는 것, 건강이 나빠지는 것, 누구나 겪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상을 견디고 어떤 사람은 그 일상에 무너집니다.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정말 상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차이일까요? 여기서 법륜스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괴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온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내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 탓이라고요? 하지만 법륜스님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비를 맞으며 화를 냅니다.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하지만 그 비를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왜 같은 상황을 두고도 누군가는 괜찮고 누군가는 무너질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법륜스님은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상황, 생각, 감정, 괴로움. 이 네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당신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괴로움이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생각이 끼어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저러지? 이 생각들이 감정을 만듭니다. 섭섭함, 분노, 불안, 자괴감. 그리고 이 감정이 쌓이면서 괴로움이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출근길이 무겁고,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사의 차가운 말 자체는 사실 그냥 소리입니다.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건 무시야, 저건 공격이야, 저건 나를 싫어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이 덧붙여지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의 대부분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덧붙인 생각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부정적인 방향으로 덧붙입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대, 비교, 판단. 먼저 기대입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친절해야 해. 가족은 나를 이해해줘야 해. 친구는 먼저 연락해야 해. 이런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사는 차갑고, 가족은 무심하고,
친구는 연락이 뜸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 사이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클수록 괴로움도 큽니다. 다음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집은 화목한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친구는 벌써 승진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항상 내가 부족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해지고 내 삶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입니다.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래야 하는데 저래서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런 판단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유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래야 한다는 생각은 괴로움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으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자책이 옵니다. 남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분노가 옵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래야만 합니까? 꼭 그래야만 하나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당연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당연하고, 이만큼은 되어야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은, 삶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같은 교통체증에 갇혀도 어떤 사람은 오늘 길이 막히네, 좀 늦겠군 하고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오늘 이렇게 막혀 하며 화를 냅니다. 차가 막힌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길은 원래 막힐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길이 막히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다릅니다. 법륜스님은 말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은 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세상도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상황이 정말 달라 보일까? 법륜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어제까지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끙끙 앓던 고민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같은 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괴로움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없애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려고, 괴로운 감정을 지우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하나가 생깁니다. 삶은 원래 그렇습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꾼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 그냥 체념하고 살라는 거 아냐?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 아냐? 아닙니다. 법륜스님이 말하는 건 받아들임이지 체념이 아닙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입니다. 어차피 안 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다릅니다. 받아들임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내 현실이구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나면 비로소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체념은 생각을 멈추게 만들지만 받아들임은 생각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체념하는 사람은 다 늙어서 그래.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거기서 멈추고 한 사람은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차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화내지 마, 슬퍼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집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법륜 스님이 말하는 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아, 지금 내가 슬프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봅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중요합니다. 이 공간이 있어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나지만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어. 지금 슬프지만 여기서 무너질 필요는 없어. 감정은 올라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덧붙이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품고 있는 기대는 무엇이고 그 기대는 정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나는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까? 법륜 스님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천천히, 조금씩 내 속도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륜 스님이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상황을 바꾸기보다 내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이 단어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다만 그걸 외면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알아차림은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나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듯이,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배우자가 무심한 말을 던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화를 그대로 쏟아내거나 아니면 꾹 참고 사깁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이 말하는 건 제3의 길입니다. 화를 쏟아내지도 사기지도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네. 이 화는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품었던 기대가 무너져서 생긴 거구나. 내가 기대했던 건 배우자가
나를 좀 더 배려해 주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폭발할 것 같던 감정이 잔잔해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바라보면 그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내가 그 파도를 붙잡으려고 하면 더 거세지지만 그냥 지나가게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감정에 빠지지도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마치 마음을 바꾸면 더 이상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니까요. 살아있는 한 감정은 계속 올라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법륜스님이 말하는 건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화가 올라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지금 슬프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감정도 내 일부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 나는 왜 이런 일로 흔들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해?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키웁니다. 괴로운 감정 위에 자책이라는 또 다른 괴로움을 쌓는 겁니다. 이중의 괴로움입니다. 법륜스님은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세요. 괴로움이 올라올 때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 힘들 수 있어. 괴로울 수 있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나를 다독이는 겁니다. 마치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하듯이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이 정도는 해야 해. 이런 건 느끼면 안 돼.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륜스님이 묻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그쳐서 삶이 나아졌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더 괴롭고, 더 힘들어졌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법륜스님은 말합니다. 조금 느슨해지세요.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덜 괴로우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우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받아들이는 내 시선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나를 다그치지 않는 것.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질문과 함께 걸어가 보세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